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선교적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래가면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그냥 내대로 가겠다 이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뭐 어렵다 뭐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거는 이론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올바로 되어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도의 이틀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의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한 게 전부가 아니고 주여 내 뜻을 이루는데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농속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여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주여 또 우리 아버지 이 거제도에서 우리 농속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깨닫고 방향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또 향해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은혜 중에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붓고 계시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주님의 때에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열방을 주께로 이끄는데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처럼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도 노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주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서 정말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우리 농속교회가 되고, 주여 또 교회가 우리 농속교회가 주여 이 시대 선교적 교회 등대가 되어져서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대 사명을 감당하는 농속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선명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모여서 비록 소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모여서 선교적 교회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회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끊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냥 아빠 없어서 심심하겠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저 위에 동네도 있다고 지금. 예. 어제 목사님들은 참 좋았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좋았다 그래요. 우리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가 큰 걸 알아야 됩니다. 거제도의 교회가 160개 정도 되는데 거제도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 첫 번째 이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은혜를 주셨고,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교적 교회가 뭔지도
하나님께서 실시가 하는 것마다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서 갈 수 있도록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잘 붙잡고,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성령님,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좀 어렵고 힘들어 따라가야 하나님 그래 할 수 있지. 주님 가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겠다고 치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쭉 인도해가는데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 주님 따라가면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탁 펴서 삼은 낮에 그늘로 쫙 가니까 사람들이 그늘에 따라가야 시원하게 따라가지. 그런데 주님 안 따라가고 있으면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러면 완전히 구름 지나가 보면 그 사막에 45도 막 50도 올라가는 그게 못 살죠. 주님 따라가야 보도 있고 만나도 내리고 물도 주고 그렇잖아요. 따라가야 살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안 따라가면 죽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좁은 데에 갈 때 지금 선교적 교회가 살아오면 힘들어도 무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차를 이번 한 주간에 하려고 다 작정을 했는데 제가 좀 꿈이 야무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선교적 교회, 여러분 선교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하나님이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왜 사람을 지으셨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도록 예배하도록. 여러분 선교와 예배는 밀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제가 하나님의 성경을 책을 읽으니까 그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이에요.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선교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뭐냐면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를 하도록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냐면 선교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선교다. 그런데 이렇게 알릴 때 세 가지 통로가 되겠습니다. 어제 기억날라는 모르겠네. 혜인아, 인터사에 갈 때 우리가 먹과 못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주이신 창조주요 구원의 주가 되심을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면 했거든. 기억이 안 나나? 예안아, 기억이 나나? 응? 안 나? 저게 아니고, 힌트 하나. 삶과, 그 다음 삶과 말과 뭐로? 행동으로. 그래서 선교는 세 가지로 한다. 어떻게 한다?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래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해주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시다. 이걸 전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께 순복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자, 성경은 세 가지로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건데 어디에서? 핵심이 어디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일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말과 행동으로 일터에서 그 일터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내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이 땅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말도록 알고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선교를 어떻게 해요? 뭘로만 하는 거? 말로 가서 전도지 들고, 그게 아니라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 삶 자체가 선교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로마 시대 그 로마 핍박 아래서 사람들은 말보다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축구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다는 그 주권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죽음부터 얻어내는 그걸.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말, 행동,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존재 자체, 그렇죠. 나의 전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디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핵심이 뭐냐면 일터입니다. 왜? 하루가 우리 사람의 보통 사람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가장 하루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 일터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핵심이 일터사역이에요. 일터사역. 그게 핵심. 자, 그런데 선교적 선교적 삶이라는 말은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해 주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적 삶이 태도하게 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레슬리 유기인입니다. 레슬리 유기인인데 이분이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세계관, 이걸 다 해서 이해하고 영국에 딱 와보니까 영국이 레슬리 유기인이 영국을 떠나 인도로 선교를 갈 때는 영국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성경이 그들의 공적 삶의 진리였는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저 삶의 한 귀토리를 굴려버리고 과학을 기초한 세속적 세계관이 공적 진리를 딱 자리 잡고, 그래서 교회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교회는 여러분 삶의 한 구석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에 몰려서 공적인 삶에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걸 보고 오니까 오히려 영국이 선교 진압에 있는 걸 보고,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무슨 선교적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분은 선교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 성경의 이야기가 공적인 삶에서 모시되어야 된다. 진리와 기준.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보편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 모든 인간의 삶에 그게 옳은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해석하는 해석자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삶에 우리의 일터는 공적인 삶이잖아요. 공적인 삶에서 예수님 모시려야 된다. 주님. 그래서 이걸 가장 예수님이 공적인 사회에서 추구하던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초대교회. 그들은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가 누가 주다? 로마 황제가 시드다. 이래서 여러분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시드로 만들어서 종교로 만든 거죠. 종교를 만든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 이것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를 통합하려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큐리우스, 주다,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주다. 이랬는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로마에 누가 대항하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큐리우스다. 로마 황제 시제가 이 땅에 가장 적법한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적법한 큐리우스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기독교가 로마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황제들이 일어났는데, 기독교가 없어진 게 아니고 로마가 없어졌어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졌느냐?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켜버렸죠. 로마 시제가 큐리우스가 아니다. 누가 큐리우스다? 예수님이 큐리우스다.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로마가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기독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들의 예수님이 진짜 죽였습니다. 진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은 경험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 그 인터에서 종들은 주인의 집에 숨기면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그래서 공적 삶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왜? 예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리는, 여러분, 로마 황제 내리는 명령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삶으로, 이게 행동으로 말하는 성경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들에게 예수는 무엇이래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나. 이러면서 로마 사회가 점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적, 여러분, 그 일터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시면 나타나면 그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주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여서 말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시저가 왕으로 있는 로마 사회에서는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하는 이런데, 여러분 똑같은 땅에 살면서 저 기독교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놓고 도와주고, 진짜 저기 그거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잖아요. 내 것인데도 누가 필요하면 그래. 이게 뭐냐?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움받아 들어갔더니 도움만 줄 뿐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여러분 사랑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구원의 확신 가지라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라 안 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 있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한 발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잡아. 벌써 내가 이걸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농소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고 보여,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인 줄 모르면 쏟아버리거든요. 모든 교회들보다 앞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등대죠. 지금까지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십자가 신앙의 본질에 등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 선교적 교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 녹음 받아가지고 계속 들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저 구석에 물려서 공적 삶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인뜻보건 못하는,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세속적인 생활을 받아들여가지고, 너희 신앙은 너희끼리 너희 이야기
얘기하더라고. 여기는 말하지 마라. 여기는 과학의 기초에서 검증된 것만 말할 수 있다. 이게 사실적인 것만 말해야지. 너의 신앙, 신조, 그건 우리하고 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걸 받아들여 공적 삶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레슬리 비기니 이걸 회복합니다. 공적 삶에서 로마 시대처럼 공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모든 공적 사회의 진리라는 것을 이걸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수활동을 책을 쓰게. 그래서 책이 계속 써주고 또 떠드는 사람들은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복음과 문화운동이라는 여러분 그룹이 생겨나요. 복음과 문화운동이라는 그룹이 생겨나고, 이 그룹들로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 이게 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여기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도 선교적 교회 이런 이제 여러분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에 파묻혀서 똑같이 미국도 그리는 걸 보고 미국에는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룹으로서 이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 그룹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미국의 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나온 지 비교적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를 배우는데 이게요, 따끈따끈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요 근래 막전의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그런데 우리 농수교회가 비교적 아주 빠르게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태동하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그만 살펴보죠. 자, 선교적 삶은 우리의 모든 삶, 말,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주요 구원해주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예수님이 주인 것을 알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하는 모든 삶, 말, 행동,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말,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행동을 통해서 똑같이 개인과 교회라는 걸 다를 뿐이지,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게 선교적 교회라는 건 교회 존재 자체가 마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르고, 교회가 선교한다면 선교사님에게 돈 좀 보내고 선교를 기도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가서 전도 좀 하고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하는 모든 삶, 말,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공적 삶에서, 농소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지역에, 그렇죠, 여기 있으면 일터사이니까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리는,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열방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요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근원은 뭐냐면 이 근원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우리 선교인데, 우리의 선교의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래서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농속교회에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농속교회가 알리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가서 말로 복음 전하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의 축군 앞에 순복하는 사람, 교회가 운영하는 것부터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초대교회는 그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왜? 완전히 다르니까. 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김서구 선교사님 간증 중에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왜? 똑같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후욕하는 것 하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하나 없고, 이런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디? 아니다. 그게 다르죠.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주님으로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죽으나 참참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실제 내 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행동은 전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사는데 입으로 주님 한다고 주님께서 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확 나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들이 참 이런 고민 가운데 왜 교회가 안 변하나, 사람들이 안 변하나, 왜 안 되나 이라고 했었는데 다 해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막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책들을 쓰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다 해놓고 못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세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오한 것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마이클 고인 박사님이 레슬리 유비게를 연구해서 박사를 받은
원래 이 레슬리 뉴빅인 이분에 의해서 선교적 교회론이 탄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고인의 이분이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사람들에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관심으로 되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하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란 선교적 말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더라. 이해가 다르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여주 목사님이 TV도 계속 그래도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책도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걸 성경 교재를 쓰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본질 이야기를 많이 써요. 신앙의 본질하고 본질.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본질 말하는데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소소한 것을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한 깊이까지 진짜 믿음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고, 선교적 교회도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심한 자리까지 있는데, 아주 소소한 걸 가지고 선교적 교회라고, 선교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깊은 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논의에 종종 신학적 깊이가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선교적 하는데 신학적으로 너무나 깊이가 없는 아주 얕은, 그리고 소수의 책만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미국에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선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연구하는 무리가 여기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이라는 그룹이고, 이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룹은 뭐냐면, 미국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복음과 이름이 앞에는 똑같아요. 뒤에는 네트워크, 운동. 여기서 많은 책을 쓰기로 했는데, 그런데 많은 저술들이 책이 지어지는데, 그 신학적인 깊이가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책이 별로 없더라. 그런데 더 나아가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이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책들은 아주 소수다. 소수. 레슬리 뉴비긴에게 있어서 삶 전체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삶으로, 레슬리 뉴비긴은 기독교인은 삶 자체가 보셔야 된다. 성경이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자체가 성교입니다. 아니, 이게 성교적 교회론이고, 삶 자체가, 한 개인의 삶 자체가 성교가 될 때 이게 성교적 삶입니다. 성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 존재 자체가, 교회 전체가 뭐라는 말이에요. 성교라 무슨 말이냐면, 농속교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리는데 딱 맞춰주는 성교적 교회입니다. 농소교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리는 딱 초점 맞춰주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을 말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레슬리 뉴비긴에서는 삶 자체가 성교입니다. 삶의 모든, 삶의 삶 전체가 어디에 딱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 삶 전체가
새 창조의 일부이며, 새 창조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뭘 열었다? 새 창조가 시작됐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사역의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누비긴과 같은 깊이의 섬세함을 가지고 서구 문화를 분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님인데, 레슬리 뉴비긴의 이분은 영국에서 인도는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면서 굉장한 학자고 굉장히 연구하는데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또 문제점, 아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적 쓰는 말을 쓰는데 이해가 다 다르다. 두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를 쓰는데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다.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까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 이해를 잘 못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제 헬멧 걷기도 하고, 자, 거기 하고요. 어제 우리가 뭘 하다가 마쳤느냐면,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 거기서 구속의 포괄적 성격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렇죠? 구속의 포괄적 성격. 자, 이게 또 하나, 이 단어를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단어를. 이게 중요한 단어가 포괄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포괄적.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속의 포괄적 성격, 이 말은 여러분,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 말은 구속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은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도 없고 제외되는 피조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이 구속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으로 이 피조세계가 전체가 다 타락된 거예요. 아멘. 인간의 타락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막은 거예요. 저주한 거죠. 땅을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 전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람만 구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내린 모두 땅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저 남미 어디에 부흥했던 우리 택을 봤잖아요. 남미 어디에 부흥이 왔는데 보통 조그마한 무가 부흥이 오니까 그 땅이 똑같은 땅인데 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땅에 무가 조그마하게 그런데 부흥이 오니까 무가, 이게 뭐냐면 이게 땅이 뭐 된 거예요? 땅이 구속된 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처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저 북거 있고 남거 있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딱 사서 또 여러분 어머니 태 안에 아이가 양수 안에서 아이가 언제나 일정한 온도로 보호받듯이 지구를 하나님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지구를. 그래서 온도가 북극이나 남극이나 똑같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온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딱 맞고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다 그거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몇 년씩 살았어요? 900년, 800년, 700년 홍수 전에는 왜? 타락을 해도 여기 딱 감싸고 그런데 이게 홍수로 인해 이 망가지면 홍수로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생명이. 왜? 환경이 사람에게 맞지 않아요. 파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만 아니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믿는 내 땅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돼. 비가 안 뿌리도 이 땅만 되지. 그게 나타나야 여러분 그래 되어져야 안 믿는 사람 볼 때 하나님 진짜 계시다 이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구속 회복되지 우리 땅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에서 열매가 완전히 여러분 저 아프리카 그거 보면요 믿음의 강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믿음의 강자. 심어야 되는 비가 안 와서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가 오지 않대. 예, 믿음으로 감자를 심어서 다 욕하고. 그런데 이 사기 났어요. 하도 그렇지 오래돼가. 예. 가보니까 이것도 안 올라왔는데 이제 감자 캡대가 돼가지고 감자 캐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다 아주 많은데 감자 심어가 석도로 그냥 나라다가 대대가 팔아라. 가보니까 안에 감자가 어마어마하게 감자가. 그래서 믿음의 감자. 하나님은 불가능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런 열매가 나와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못하죠. 안전한 집에서. 왜?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되고 똑같이 하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되려면 우리도 안 되는. 그래 농사법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농사지죠. 주님에게 물어보고 농사 지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요? 진짜 이걸 통해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가 한 줄 심었는데 한 100가마 정도 되나? 안 믿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도록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나 그거. 자,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라면 구속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구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구속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구속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사회의 모든 영역, 보편 역사의 모든 영역, 피조세계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환경을 보고 환경에 반응하면 안 되죠. 이 환경도 구속받아야 돼요. 아멘. 예. 자, 이 부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에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다. 이게 어디서? 공적인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도 사적인 종교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적인 종교단체 이름들은 이게 찾아와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데, 그게 다른 데서 봤나? 하여튼 뒤에 어디서 나올 거예요. 헤라노스하고 이 이름 두 개.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만의 종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로마, 여러분, 공적인 삶에서는 신으로 인정하고 주로 인정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종교생활을 하는 데는요, 로마 사회에서, 로마에서 믿어줬습니다. 인정해주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라는 자체를 부인하고, 누가 주시다? 예수님이 주시다. 완전히 시대를 거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선교적 교회를 교회들마다 배웠다, 이거 알았다면 그렇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뜻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타격을 안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주로 모시고 딱 가면 정부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했는데 놓쳤다. 전 세계가. 리자 월저 책을 보면요, 저기 보면 리자 월저를 통해서 많은 여자들이 전도되는데 남성에는요 사람이 안 와. 왜? 그게 라볼라 예, 하는 전통이 있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는 아프리카, 거기는 그 종족에는 지금 하윌리지가 사이가는 그 동네는 어떠냐면, 여자들이 시집하려면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감당이 안 되게 어떠냐면 딸들을 일찍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딸을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와. 그래서 리저와이저가 머리를 짜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막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몇 사람 오는데, 무엇이었냐면 지금 말하는 코로나가 온 거예요. 감기가 전 세계적인 감기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리저와이저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거기서 초장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동네는 몇 년 전에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아무도 안 죽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매출에 또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도 안 죽었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거기는요, 안 죽었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주술사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못 고치던가요? 주술사. 못 고치던가요? 그들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그들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조상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아무도 경험 못해서 조상들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려는 아주 사람을 보내서 혹시 우리가 거기 가면 받아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언제든지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근데 올 때는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올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틀과 3일 후에 행렬이 오는데 포기에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그적 오는데 그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미저하고 이걸 가장 반대하던 동네였어요. 그래 와서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대로 하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도 죽죠. 그거 지나간 거.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여러분 그 동네 남자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저 갔으면 믿음으로 갔으면 코로나 걸린 사람 안에만 났을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실 거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코로나 걸리가 난리를 치는데 교회 안에는 딱 보호되면 인정할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린다. 진짜 그거 가면 코로나 낫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보면 저는 그때 정부하고 시하고 대결도 할 판이었어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진짜 하나가는 건 코로나 걸린 사람 우리 곁에 와서 예배한 데려와라. 진짜 고치는가 못 고치는가. 그걸 하고 싶어요. 예. 안 되면 내가 욕먹으면 되고. 예.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역사할 수 있거든요. 왜? 당신의 이름이 걸렸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안 그래? 그러니까 학교 갈수록 야미도 그렇고 애인아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지노? 학교 갈수록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기도하면 기도하라 좀 들어준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애인아 주님을 의지하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제도 밤늦게 잤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갔다가 하고 여기 오니까 늘어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 그런데 주님 딱 주님 전능하지. 그래 또 조금만 놓치면 머리가 팍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딱 붙들고 의식적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주님을 딱 의식하고 맞춰주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흐르면 잠이 팍팍 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주님 붙잡고 이제 아주 예민합니다. 놓치면 금방 몸도 그렇고 피곤도 그렇고 아주 자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할 때에 저 나왔죠? 주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주라고 할 때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존칭어예요. 우리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이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장 적법한 키를 쓰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존칭어예요. 예, 존칭어. 그래서 주. 근데 두 번째는 세상의 적법한 주인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적법한 주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자, 거기 보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단일 왕국,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로마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우디, 이라크, 이슬람이 그잖아요. 그들은요 종교 때문에 종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 정치에 사람들 한번 종교로 딱 묶어서 반발하지 못하도록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르, 케사르, 시저 이렇게 말해요. 로마 황제 시저는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는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의 주로 선포되었다. 로마에서는 시저를 우주의 신인 누구의? 제우스의 아들로 신적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의 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퀴리오스다,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시저가 아니라 누가?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주시다면 예수가 시저가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웃기겠죠. 저게 예수님이 주시라는 말은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모든 창조세계의 주인이다. 자, 여기도 포괄적, 예수님이 주시라는 이 성격은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가 주시다는 이 말은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계 주님이 맞아요,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실하다면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려고 구약에 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 길 건너편에 가면 나귀 애미와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를 풀어와라 할 때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으면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때 주는 뭐예요? 그 나귀의 주인이라. 그 사람은 이 말이 이해 못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러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 하니까 그 사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에서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을 딱 행사하기 시작하면 가진 소유자도 어쩔 수 없다. 진짜 주인이 있으시겠다는.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피조세계에 주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부활.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에서는 모두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신약 시대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다 보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모르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히브리인들도 많아요. 왜? 이방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 막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의 히브리어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성경이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를 야훼 했죠. 여호와. 야훼를 신약으로 번역할 때 이 야훼를 다 무슨 말로 그 대부분 번역했냐면 퀴리오스, 주라고. 야훼를 퀴리오스, 주라고. 근데 이게 1600번. 구약의 히브리어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로, 야훼를 퀴리오스로 번역한 게 1600번.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 버리면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야훼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퀴리오스를 번역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퀴리오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적법한 주인이라고 되지만은 예수님이 곧 구약의 누구라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예수님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던 권리, 곧 만물의 경배 대상이 되어 하나님만이 소유했던 우주적 주권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야훼가 곧 예수님이 아니죠. 구약의 야훼를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야훼와 동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은 구약의 야훼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어면 야훼의 속성은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도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삼위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여러분 야훼입니다. 예, 그만. 예, 유아씨를 잘 들려요? 예. 자,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재부활을 입다해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로지 십자가로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만 제시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복음 제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곁다리로 덧붙여진 기적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캠브리지 학자 사이먼 게드콜을 참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사이먼 게드콜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이거는 넘어갑시다. 안 되겠다. 읽어야겠다. 예,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어려워서 넘어가려니까 또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너무 중요해서. 자, 사이먼 게드콜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많은 경우를 살펴본 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개념을 찾아냅니다. 게드콜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한 것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사도 바울은 꼭 전했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여기 연결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메시아 되신 이분이 마셔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연결되어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분.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졌다. 새로운 창조세계와 이 말은 만물을 마셨다. 새롭게 하신 말은 만물을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마셨다. 새롭게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두 번째, 그럼 그가 뭘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뭘 가져왔느냐?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 그래서 게드콜은 복음을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자, 게드콜은 복음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세계를 다시 온 것으로 요해요. 게드콜이라는 이 신학자는 복음을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복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뭘 가져오셨던? 새로운 창조세계를 가져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세계를 가져오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영원한 메시지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이렇게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현재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구태의인하게 분류하고 간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사회 구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들 다 고치고 어려움 도와주는 이것을 구원으로 그거로 끝나는 내세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 전도 이걸 하고 그렇죠. 죽수시. 그러나 이런 분리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몽주의적 플라톤적 이데올로기에 알게 모르게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느냐면 이게 여러분 세속적인 사상에 이게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세속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게 이해하는 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세속적인 잘못된 여러분 사상이 우리 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래 하니까 부분적으로 아들을 저는 좀 좋거든요. 좀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제일 많이 잘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게 제일 잘 배우는. 그러니까 병원에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저도 배울 때도 좀 힘들었거든요. 예. 가만히 있는데 배우시니까. 그래서 밥도 가만히 있는데 입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 잘 듣고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구속의 포괄적 성장. 구속은 하나님의 피조 속에 전체를 포함한다. 이걸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서구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 서구 문화의 영향, 이게 무슨 말이냐,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 갇혀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말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현실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 서구 문화에 갇혀있는, 예, 오늘날 교회의 현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서구 문화에 갇혀있다. 자,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뭘 이해하기 위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하잖아요. 예. 스토리란 말은 이야기란 말이죠. 히스토리란 말은 그의 이야기. 이걸 역사라고.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도 누구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시대는 성령의 이야기다. 그게 이 모든 역사를 이야기라. 우리 어릴 때 이야기 좀 해봐. 니 오늘 뭐 배웠어? 이야기 좀 해봐. 지금 오늘 배운 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해놓은 요게 500원짜리, 여기 1000원짜리 놔두고 가져가. 이러면 어떤 걸 가져가? 1000원짜리 가져가지. 돈을 아는 사람은 다, 여러분 이게 1000원짜리 다 가져가는데, 이게 1000원짜리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1000원을 선택할 때는 이미 이 아이 안에 요걸 선택하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의해서 1000원짜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그 이야기가 없는 애들은 동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여기 바닥바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악수할 때 어떤 손에 해요? 오른손에 해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래도 오른손에 하지. 그 우리나라는 오른손으로 하면 어떤 때는 바쁘면 못 하고, 왼손도 하고. 그게 어떤 나라에는 이 왼손하면요, 사람을 엄청 모욕하는 것으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왜? 그 나라는 밥을 손으로 먹는데, 예,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화장실 가고 뒤는 뭐라냐면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사람들이 내밀고 하는 건 완전히 전례예요. 그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손을 막 결례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걸 하나,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도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기초처럼 있는 이야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에 무엇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인은, 정상 기독교인은 성경 이야기가 내 선택을 결정하죠. 네.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삶을 해석할 때도, 가치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다 무슨 이야기에 근거해서? 성경 이야기에 근거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학에 기초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기독교인과 세상이 왜 그래 다르냐면,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관을 결정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성경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의미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구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에 의해 들어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때 서구 문화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하고, 기독교인이 서구 문화의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왜? 똑같은 이야기를 기초해서 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타들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들에게는 신이,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단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해서 이단이지죠. 하나님 한 분 보내. 네가 무슨 이단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유대 전통적으로 이야기까지 있다가 이 이야기가 어디서 깨져요? 다메섹 독산에서 깨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고, 진짜 그분이 구원자 주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는 완전히 안에 딱 깨지고, 다른, 그렇죠.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처럼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래 되니까, 여러분, 며칠 후에 뭐라고 날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가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어요? 안에 이야기가 바뀌니까 삼천체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삶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이 이야기가 안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이 바뀌려면 이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기준 삼고 있는, 세상 이야기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것저것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대로 있는 안에는 예수님을 진짜 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안 깨지면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실제로 철학자, 신학자,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이야기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그 뭡니까? 이 이야기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야기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라는 것이 점점점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다. 이 이야기가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 여러분 이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저는 처음에 성경 이야기를 하더니 하도 옛날에 그 뭡니까? 옛날 이야기, 예,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이야기가 좀 그랬는데 계속 듣고 보니까 그렇죠. 성경도 참 이야기잖아요. 글로 기록돼. 자,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배경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이해하도록 만드는 더 큰 이야기가 필요해요. 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이걸 해석해 줘서 이야기가 내 안에 없으면 이걸요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성경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딱 봐도 사람들이 이걸 올바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없어요. 성경 이야기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왜 하셨고 이게 되겠죠.